할렐루야. 네, 오늘 또 왔군요. 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요. 히브리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서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편지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서라고 하는 말을 써서 편지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편지 냄새가 납니까? 사실은 편지가 아닙니다. 한편의 설교입니다. 마치 신명기가 바로 모세가 이 땅에 세 편의 설교를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입니다. 마치 이제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운전기사협회 선교 대회에서 제가 2시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하는 대상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설교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분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운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 쓰기를 바라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증거해야 그게 설교자로서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히브리서로 오는 성경은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한편의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그들의 배경은 바로 뭐냐면 두 글자로 딱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습관과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그들이 자라나는데 그러면 유대인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딱 트레이드 마크로 딱 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딱 두 마디로 말하면 율자로 시작을 해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그들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개념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율법하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른들을 통해서 유교의 관습, 유교의 습관, 유교에 대한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식사 이렇게 할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먼저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담뱃대로 머리 톡 맞았어요. 어린 것이 맞아. 어른이 숟가락 들지도 않았는데 집어도 숟가락 들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유교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유교적인 관습과 습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다가 예수 믿고 교회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관습 속에서 그들이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구나. 율법을 내가 지킬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내가 죄 용서받는다. 예수 믿어야 나 천국 간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그들이 옮겼는가?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크리스찬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쭉 달려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핍박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살다가 보면 삶이 출렁거립니까? 잔잔합니까? 자식 놈이 속세기도 하고 부부지간에 막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 따르고 때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태평성대로 살다가 살 만큼 실컷 살고 하루 앓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고통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다 잊어버린 거지. 그 좁은 그 터널을 뚫고 나오느라고 이 대글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본인도 나오려고 푸진 애를 썼고요. 엄마도 이걸 내보내야 되니까 온 몸이 파스라지는 고통과 아픔과 그러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무시는 듯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밀려왔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과연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살면서 이 복음의 자리로 가는 순간 네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찾다가 보니까 그들이 유대 전통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고 기독교는 불법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런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가 딱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최고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가 최고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최고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믿은 거 잘한 것이다. 왜? 예수가 최고다. 그러니 그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앞으로 가라. 주만 바라보고 전진해라. 왜?
당신들은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그들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가서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이 박해를 조금이라도 피해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자꾸 되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덜 합니다만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교회 간다고 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 간다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막 내팽개치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시골에서는 꼭 그날 밭에 가서 무 뽑으라고 그러고 고추 따라고 그러고, 안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신기하게도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최고니까.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복음적으로 당신들이 이것을 해석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잖아요. 바로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딱 제시를 하느냐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에 대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7가지로 그들에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이런 분이다. 7가지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7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만유의 상속자다. 그 상속자로 하는 말은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소유주가 누구 있는가?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자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에게 우리 자녀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다. 오늘 3절로 내려와서 5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독사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찬양 속에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 속에 영광이 나타나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빛으로 드러나, 빛으로.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은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분, 무엇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전체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 붙드신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sus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분으로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 3절을 보시면은 뭘 붙들고 계시는가? 만물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지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7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세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가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는다. 과거의 제사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과거의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사 속에서 살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염소 끌고 와야 되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것을 목을 따서 피를 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쭉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완성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의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시험 들더라도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고 조그마한 감정 상한다고 나 교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손해예요? 지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요. 가끔 그래요. 나 목사님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배짱도 좋아? 그래? 속으로만 그래요. 그래 지옥 가라. 아니 지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 속 뒤집어 놓는 말처럼 생각하는데 속이야 뒤집히지. 속이야 그렇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누가 손해보는 거야? 자기가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3절까지 7가지로 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근데 이 예수의 우월함과 탁월함이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아야 이분이 탁월하구나, 이분이 우월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영어 단어,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베러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비교해서 훨씬 더 낫다. 베러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가? 여기서 이제 1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등장하는가? 1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거기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천사,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1절에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과 같은 동급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요, 생명과 같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는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그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중에 모세도 나옵니다. 모세, 그리고 율법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주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천사. 이게 율법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모세도 천사도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그 사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너희들이 다시 천사와 율법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한 분이다. 그러니 예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라. 아멘입니까? 어렸을 때 유교적인 그런 관습에서 조상들 모시느라고 열심으로 제사 드리시고 종갓집으로 시집한 분들은 1년 내내 제사야. 없는 살림에 제사상 한번 차리고 나면 그냥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잘 모셔야 된다고 나도 먹지도 못하는 그냥 갔다가 생선 대가리님 갖다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도 갖다가 놔야 되고 막 여러분 제사상 한번 차릴 때마다 얼마나 쥐어짜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난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여자분들이요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안 할래,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옛날로 돌아갈래. 다시 또 제사상 차릴 거예요? 왜 대답은 한 사람만 해요? 그런 뉘앙스가 히브리서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문제를 쭉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여기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이게 이제 우월성이에요. 탁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그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우리가요, 착하고 그리고 마음씨 좋고 그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천사표라. 천사표. 천사가 그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기업이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이 뭔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요, 시편 2편 그 밑에 보시면 인용구가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2편 7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솔로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어느 한 사람이 대상이 돼요. 솔로몬이면 솔로몬, 아니면 역사적으로 한 인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복음적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한 군데의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때 아들도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저기 한 것도 내일 또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그래서 내일 또 와야 되겠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끝까지 한번 이렇게 달려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와 우월하다, 천사를 저기 하면서 뭐라,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을 믿다가 종된 천사 섬기는 것으로 가겠느냐?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끄떡끄떡.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고 끝냅니다. 이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바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빠요. 정신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그럴 겨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가 바쁘고, 두 번째 누가 바쁜가? 천사가 바빠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야 되니까 천사가 너무너무 바빠요. 세 번째로 누가 바쁜가? 하나님이 바빠요. 왜? 응답 주려고. 네 번째로 누가 바쁜가? 마귀가 바빠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천사는 여러분들이 부려먹는 심부름꾼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